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진행하던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결혼을 할 때 국가에게 또는 정부에게 허락을 맡아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네.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국가에게 허락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또는 여기에 이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이렇게 시를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시를 넘어서 이동할 때 다른 시로 이동할 때 시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중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국가에게 허락을 맡으신 분이나 또는 이렇게 값비싼 물건, 값 나가는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구매할 때 정부에게 허락을 맡아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질문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하는 거랑 뭐 학교 다니는 거나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 이런 건 내 마음이지 누가 그걸 누구에게 그걸 허락을 받고 허가를 받고 그걸 왜 하는가? 왜 국가에게 그걸 물어보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 나 개인의 자유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말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당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나로서의 나 개인의 자유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으로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나, 개인, 이걸 개인주의라고 하거든요.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500년이 안 됐어요. 불과 500년이 안 됐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최소 6,000년으로 잡는데 6,000년 정도 됐을 거다. 혹은 이제 몇십억 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최소 6,000년으로 잡았을 때 6,000년이라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누리는 나로서 이 개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된 것이 500년이 채 안 된다고요. 500년이 안 돼요. 그 이전까지 인류의 대부분은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생존했고요. 국가나 임금 혹은 영주들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서만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노예 같은 인생들이 노예제가 종식이 되고 노예제 사회가 종식이 되고 오늘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 독립적인 주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됐을까요? 혹시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개인주의 사회가 등장할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 바로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더니티, 개인이라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을 잘 아시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뤄낸 그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이 링컨은 뭐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연설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링컨이 했던 연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 어떤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 말로 이략 이제 그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됐는데 게티스버그에 확정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연설문은요 사실 링컨이 스스로 고안해내서 개발해서 한 연설이 아니에요. 이 연설은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 겁니다 따로. 그 오리지널이 뭐냐?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번역한 번역 성경 앞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링컨 대통령이 이 말을 따라한 거예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통치다. 이 말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링컨이 그렇게 연설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존 위클리프라는 이 인물은요, 우리가 그래도 이름은 한번 들어봤음직한 종교개혁가들 누가 있죠?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 예, 그분이 아니에요. 딴 분이에요. 자, 그분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존 위클리프는 1300년대 사람인데. 존 위클리프가 당시 사역을 하면서 보기에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미신적이고 우상숭배를 할까 하고 그거를 면밀히 관찰을 해봤더니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이었나? 바로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그런 거 아니? 종교개혁 이전 시대 때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이 평신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은 그 카톨릭에서부터 온 말인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 국민들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당시의 성경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비싸서도 일반 사람들은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성경은요, 고대의 언어였죠. 고대의 언어,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지만, 보기도 힘들지만, 보게 돼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상숭배하며 판을 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중세 시대의 유럽은요, 그 가톨릭이 엄격하게 그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럽은요, 만약에 성경을 번역을 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야. 왜 신성모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위클리프는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일반 신도들,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깨어나서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결국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존 위클리프는.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마틴 루터 이전부터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신앙의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들이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교회를 갱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갱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개인주의 사회라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도화선의 역할을 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라는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전에는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구해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 일반 백성들은요. 그런데 번역하고 보급함으로써 일반 그 시민들도 이제 이 성경을 마음껏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됐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예요? 개인의 소지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개인의 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개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나 개인이라는 그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개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시민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등장하게 됨으로써요. 개인의 권리, 이게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예, 이 자유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나요? 자유에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원래 이게 청소년 설교인데 다 쓰고 보니까 너무 어렵긴 해요. 그런데 하은아 이거 잘 들어도 이거 수능 기출 문제야. 잘 들어보세요. 아 하람이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자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이 시스템에서 이 자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 뭐 배운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자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 주여. 뭔 자유냐?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우리 그 국가의 기조에서 이 자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산권.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시스템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문에 개인이라는 주체가 생기게 되고 이 개인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그 어떤 노예제, 신분제 사회가 파괴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시스템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위대한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오게 됐다고요. 종교개혁.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게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의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오게 됐다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 로마 카톨릭 교회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개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그 인식의 한계라는 게 너무나 위험한데 스스로를 교회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국가의 부속품이라고 여겼어요. 스스로를. 그게 뭡니까? 그게 노예잖아요. 노예. 그게 노예예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람이를 만났는데 하람이가 저를 만나서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자신의 사회생활을 얘기해주면서 아, 그 형은 진짜 나이 잘 먹었어. 나이 잘 먹었다. 네? 뭐예요? 꼰대짓 한다라는 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그 나이 잘 먹었다. 네가 나이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내 개인의 권리와 내 자유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대하고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하게. 스스로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로 하면 목사죠. 신부나 사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주어야 된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 카톨릭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 임금이나 국왕이나 영주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부 수반이야.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나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를 잘 먹여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종교개혁을 못하신 거예요. 그 내면에서. 이 당시에 그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왕을 만나면, 그 성군을 만나면요, 행복해지는 거야. 이 밥 먹는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밥이 뭡니까? 이성계 때문에 밥 먹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 밥 먹고 산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근데 나쁜 왕을 만나게 되면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무능한 왕을 만나게 되면요, 비참하게 사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편하죠. 그러면. 노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 잘못하면요, 막대기로 때려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싸고 좋은 거 먹게 되면요, 좀 귀한 음식 먹게 되면요, 아이고 이게 은혜지요 막 이러면서 감사하게 여기고요. 이게 노예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책임의 주체가 바로 나, 개인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행위의 주체자가 되게 된 거라고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판단도 내가 하고요. 그러면서 선택도 결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건 뭐죠? 미성년자라는 건 뭐예요?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좋은 시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은 내가 저지르고 판단도 내가 하고 선택도 내가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건요,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기서 철드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날 책임져 주고 있지. 이게 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등장하게 됐다고요. 주체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곳에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자유와 함께요, 이런 육적 자유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결코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시킨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격변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개화의 물결을 타면서 조선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개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조선에도 서양의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못 왔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게 된 그 선교사와 여행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의 기록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서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의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해서 와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는 어디죠? 한양. 그리고 대한제국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한성이라고 불렀죠. 한성. 이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이곳에 와봤는데 전부 단층으로 된 그 건물뿐이고 흙집에 냄새나는 초가집뿐이라는 거예요. 수도라는 곳에. 당시에 중국만 가봐도요. 3층 건물, 4층 건물이 있던 시절이에요. 조금 뒤에 1890년 한 20년 뒤에 미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년 정도 뒤죠. 예, 1890년대 소련이나 미국은요. 지하철이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30년 뒤에 미국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어요. 근데 조선에 와봤더니요. 단층짜리 흙집이고 그나마도 막 그냥 초가집에다가 냄새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수도라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호텔이라는 게 없어. 카페도 없고요. 이게 조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틱이 좀 더 체류하면서 조선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서 보니까 여성들이 그 혼인이라는 것을 해서 시집을 왔는데 이 시집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식 용어거든요. 이게 아직도 개화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이라는 게 혼인이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실상은 그 집에 그리고 남편의 노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선의 남자들은요 하나같이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고 곤방대 담배나 피워대고 있고 술만 퍼먹다가 술 취하면 뭐예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노름하고 있고 술 취해갖고 노름하다가 그러다가 노름 때문에 싸움질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그 노름 때문에 빚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지면요 딸 자식 파는 거예요.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남자애들은요 10살만 돼도 술 취해갖고 막 동네에서 술이 취해서 노는 건지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 반면에 여자들은요 그 바르텍이 보니까 여자들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있더래요. 이게 구한말이고 조선시대의 그 문화, 당시 시대상이고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문화. 말도 안 되게. 여담입니다만, 이 문화는요, 어디까지 흐릅니까? 딱 제 아버지 세대까지가, 그러니까 1940년대생들까지는 이 문화의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제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까지는요 이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한 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얼마나 비싸요. 그때도 담배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1984년 5년도에 그 아버지가 소리라는 담배를 폈는데 제 기억으로 500원이야. 5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인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거 짜장면이 진짜로 졸업식 아니면 무슨 날 아니면 짜장면을 못 먹어. 예? 500원에. 근데 그거를 맨날 사서 피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익숙하시죠? 그 옛날에 뉴스데스크 같은 거 보면요. 막 공항 이런 데서 그냥 술 먹고 그냥 대합실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예요? 화투 치고 그냥. 여행 가서도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해외에 나가서 그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그 묵상하고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철을 들고 나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술 먹으면 이제 집안 때려 빠부시고 막 이러는데 어렸을 땐 그냥 무조건 아빠가 믿고 막 저주하는 거지. 근데 자라고 보니까 그게 무슨 엄마를 엄청 미워하거나 엄마랑 무슨 분쟁이 있거나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엄청 사랑하시더라고요. 오글거리지만. 그 병수발을 15년 동안 병수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저는 충격이고 안타까웠어. 보고 배운 게 술 먹는 거.
술 먹으면 화투 치는 거. 화투 치면 돈 오가니까 싸우는 거. 싸우면 열받으니까 어떻게 집에 와서 그냥 마누라한테 화풀이 하는 거. 이거밖에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문화를 기독교가 끊어낸 겁니다. 그 세대들이 어렸을 때 보고 배우고 익히고 자란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그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시집 간다라는 말도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남편의 집에 재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집에 재산으로 귀속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시대까지는 생존 자체가 절체절명이야. 내가 먹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라는 거, 그 집 가서 사실상 노비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 며느리들이 시집 가서 그 시어머니하고 그 각 가정마다 전쟁을 벌였잖아요. 지금의 전쟁은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지만 전쟁을 벌였잖아요. 이 전쟁을 벌인 건 표독스럽고 악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 개인이 시어머니와 전쟁을 벌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구한말의 그 미신적인 문화에서 나왔던 그 문화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문화를 어떻게 끊어냈습니까? 기독교가 끊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 따지고 넘어가 봅시다. 조선의 남자들이 왜 일을 안 했을까요? 조선의 남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일은 안 하고 논팽이짓만 하고 살았을까요? 바로 조선의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의 시스템. 우리는 흥선대원군 하면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쇄국정책을 생각하죠. 쇄국정책. 쇄국정책이라고 하면 흥선대원군을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쇄국정책이라는 것은요, 이미 조선 초중기부터 이미 국가의 정책 기조였어요. 국가에서 아무도 밖으로 못 나가. 그리고 아무도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서양 말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예, 그런 놈을 만나면 이제 멱살을 잡아줘요. 바가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코리아라고 부르죠. 이게 왜 코리아라고 불러요? 왜 코리아라고 불러요? 예, 고려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조선이 없어. 고려부터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은요, 해외와 교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조선은요, 해외에서 교역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리고 동시에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 어느 정도로 못 나가게 했습니까? 예. 울릉도에도 사람이 안 살았다고요. 조선시대 때는. 공도정책. 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섬도 싹 다 비워라. 다 육지로 들어와서 살아라.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세국 정책을 했을까요? 딱 일본의 그 부산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지역에 그 아주 선택된 몇 사람만 그 교역을 한다고 일본과만 교역하는데 그 사람들만 왕래하게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됐겠어요, 나라가. 조선 전체가 쇄국 정책이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고인물이 돼버렸는데 핵심은요, 세금이에요. 또 돈이야, 돈. 울릉도 같은 섬에 왜 못 살게 했느냐? 세금 걷기 힘들어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며 독도며 제주도며 다 그냥 버려졌던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개념도 없어, 사실은. 나라 전체가 고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말도 안 되게 걷어가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뼈골 빠지게 일해서 집에 이제 쌀이라도 전년보다 한 마리라도 더 쌓아놓기라도 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빼가는 거예요. 바로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와서 다 빼먹어 버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나라 전반에 점점 깊게 배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비운이야. 나라가 점점 깊게 이렇게 이런 그 부정적인 문화가
깊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고나 문화가 깊게 배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근면함과 성실함에서 나오는 그 건강한 에너지가 나라의 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문화나 불건전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한말 조선에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어떤 기적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들은요,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주로 왔는데 상위 2%야. 성적이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 건강이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상위 2% 선택된 사람들, 아주 고도의 그 어떤 그 과정을 습득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최정예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벽안의 나라 조선에 온 겁니다. 목숨을 걸 각오를 가진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뭘 합니까? 학교를 지어서 신문물, 지식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고치고 의술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개돼지 취급받던 그 평민들, 그 중에서도 그 개돼지 중에서도 완전히 그 개돼지의 노예로 살던 노비로 살던 여성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주고 의술을 가르쳐준 거예요. 간호사를 만들고 선생을 만들고. 그래서 조선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심을 체험하고 회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그리고 그 삶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 1900년대 초반,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1900년대 초반이 이 조선이 어떤 시대였어요?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지려도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삶을 보면서 비관하고 좌절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개혁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필사하여서 보급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 술, 담배, 도박이나 불건전한 모든 상황을 끊고 온갖 나쁜 짓, 행패 부리던 것들을 끊고 인생을 개혁하고 개척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고을을, 우리 마을을, 우리 터전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이런 정신이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10위권의 나라로 만든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이 백성들은요, 독립적인 주체인 개인이 되어서 비전을 가지고 인생과 공동체를 개척해 나간 거예요. 앞서 설교 서론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들 있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학교와 직장을 선택하는 것,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사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정부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쉬듯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에게는요 처음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이 귀한 권리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생을 잃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자유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권리와 자유를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서 성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 아이고 되게 부산스럽네. 그럼 이제 이 개인주의, 개인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을 가지고 한번 살짝 적용적으로 나누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봅시다.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행위의 주체자가 바로 나라는 거거든요. 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 각 개인으로서 나 하나님을 믿는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지, 내가 믿고 쟤도 믿고 내가 믿으니까 쟤도 믿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여러분 한 명이 깨어나서 바르게 서서 바른 신앙을 할 때 그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좋은 교회고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의 주체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선택한 행위의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배워야 돼. 하람이 잘 듣고 있니? 이걸 배워야 돼. 이거. 내가 목사로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가르침은 이거일 수 있어요. 책임의 주체자. 어떤 일을 선택을 내가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주체자로서 나 즉 개인이란 똑바르게 서는 거예요. 똑바르게 서는 거. 똑바르게 이 두 다리를 받고 서서 건강하고 건전한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딱 서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봐도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최소 윤리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어기잖아요. 또 한국교회가 너무 이거를 윤리 도덕 어떤 행위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교회 오면 갑갑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야. 그 주체성이 주권이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이양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서 책임 있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나요? 아니죠? 목사도 그렇지 않죠. 목사도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공부를 왜 합니까? 하은아 공부를 왜 해? 너는 왜 공부하니? 요새 열심히 공부하잖아.
좋은 거야.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이겨야 돼.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예. 예? 예.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요.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히려 건전하게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건강한 경제 생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선택지가 너무 좁아. 한국 교회는 무조건 4년제 대학.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건 세계관이거든요. 예, 이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주신이 주은이 엄마는 직업이 뭐예요? 예, 피아노 선생님이죠. 피아노 가르치는 거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마를 잘 도와야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서 엄마가 가르치고 있는데 막 배가 고프다는 둥 뭘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해서 뭐 공중에 있는 꿀 빨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걸 잘 먹고 잘 살겠다. 교회에서 뭘 주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서 나를 잘 먹여주겠지. 잘 입혀주겠지. 네. 목사들이야. 목사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자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나 개인이 똑바로 서서 바르게 이렇게 직선으로 본다면 바르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건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옆으로 흘려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1년에 막 연봉 5억, 막 50억, 500억 막 이래서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됐다면 그걸 어떻게 한다? 옆으로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자로서의 개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제가 호산나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호산나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대충 시간만 때우고 이 교회는 글렀어. 얘네들은 소망이 없어. 하면서 대충 한 1년 그 사역 뭐 사례비만 받고 이렇게 사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항상.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목숨 약간 과정에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산나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사역했다. 그랬더니 나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내가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참 듣기 좋아하고 기분 좋아할 만한 내용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들이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는 다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저도 그런 스킬을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한테 확 기쁨을 주는 설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을 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까요? 그래야 제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저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사, 개인사로서는 이만한 수준의 사람도 될 수 없던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
제가 주일학교 때요. 예. 윤하영 선생님, 임효정 선생님, 신정림 선생님, 신종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율동 가르쳐주고 성극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영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거의 저랑 막 싸워가면서 정관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도 제가 부를 때마다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게 우리 아버님께서 이거 성령이 임해라 제발 너희에게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이거를 막 30분 40분에 막 이러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 이제 목사가 되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너희들에게 꼭 좀 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하면서 점점 여기를 세게 치게 되는 거야. 그분들이 저를 일깨워 주려고 저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하나 사람이 됐어요. 교회 때문에. 단지 헌금 몇 푼에서 선교비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교회도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사탕발림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교회 여러분 하나가 그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겨우 2살밖에 안 된 교회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그 성숙하게 세워지면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은혜의 고백들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걸 막 연습하려고 선교 헌금을 만들자 구제 헌금을 만들자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어 봤는데 이 일들은요. 저는 지금 설교니까 이걸 막 가르치듯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정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막 제가 지금 막 설교 톤이 약간 윽박 지르듯이 막 이렇게 나갔지만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될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워질까요? 왜 너희는 성령의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나? 막 혼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본심을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왜 그게 이렇게 혼낼 일이 아니에요. 한경숙 성도님이 잘 아실 텐데 호산나 교회 오늘 호산나 교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호산나 교회 제가 7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숙 성도님도 이제 호산나 교회 제가 사역하는 데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때는요 보면 애들이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이 하고 다들 하나같이 뭘 나와서 찬양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박수 많이 쳐줘요. 왜? 애들 기운 내라고. 성도들이요. 아이고 안쓰럽다 답답하다 하면서 오히려 더 박수 많이 쳐주는데 동정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3년차, 4년차가 되니까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사역하게 하니까 핵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리게 될 텐데 미국의 시스템을 가지고요. 자치한다라는 것이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5년차, 6년차, 7년차가 됐을 때는요. 쟤들이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역동적으로 막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 애들을 보세요. 지금 영혼이 없어요. 이 자리에. 그죠?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아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해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하은아,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응? 봐요, 비웃잖아요. 그러나 이거 뭐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은이도 자 대부 형한테 얼굴 보면은 안 나오니까 가슴팍 보면서 빨리 사랑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하은이, 하람이 사랑합니다. 네, 또 나한테 해야지. 네, 고마워요. 조신이, 조인이, 재함이 사랑해요. 네, 우리 김경미 자매님, 이진아 선거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는 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함께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들떨어져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로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함께 해 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에는요, 능력과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대리하는 통치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와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